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생 동안 이기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원 의원에 출마하라는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부통령으로 출마하라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갑부가 수백억 달러를 댈 테니 기독교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전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 상원 의원이나 부통령이나 대학 총장이 되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이 유혹인 것을 알고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도 20년 가까이 계속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사울 왕으로 인한 시험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라도 앙심을 품고 덤비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왕이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겠습니까? 오늘 그 한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도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군사를 동원해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주어진 이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시험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며시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는 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온 원수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살려주어야 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꾸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어리석은 선택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거나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울을 살릴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도 아닙니다. 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싶을 때가 있죠. 믿음으로 얻는 복이 있고,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얻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참 좋아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때로 결단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문제에서 결론이 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이전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행동은 부하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가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과는 의미와 무게가 달랐습니다. 주는 황제나 왕을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방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변화와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주여, 주여,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느 집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요 아빠인 자기가 한 번도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가족들 중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 늘 아내가 인도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가 무슨 예배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줄 몰랐고 오히려 부담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이 열린 후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마침내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이 일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모르면 믿으며 방황하게 됩니다.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안수를 했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쫓길 때도 환난 중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하신 것, 그걸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자기 방법대로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계산이고 사람의 방법일 뿐이지, 사람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택하였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지 못해서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는 두고두고 화근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썼지만 그러나 때때로 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생고생을 했죠.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점점 사람이 완악해집니까? 자기 가문과 자기 왕조를 지키느라고 눈물겨운 노력을 지금 사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죽어야 자기 가문이 살고 자기 왕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다윗을 붙잡고 애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기 가문과 자기 왕조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 좀 해라. 여러분, 이렇게 애가 탄다고 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여야 자기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도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다윗은 사울을 앞에 두고 죽일 수 있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느라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처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죠. 지금 다윗이 보는 눈앞에 사울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도 이건 하나님의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렇게 다윗을 권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리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때입니다. 여기서 끝을 냅시다. 그러나 이때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비록 자기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시험이구나. 이건 미혹이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는 거지.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순간에 순간적인 판단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단기간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자기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쫓겨다니더라도 결국 내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래야 끝이 있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벌 떨면서 굴 속에 숨어 있지만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겉옷자락 벤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찔려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용변을 보려고 옆에다가 겉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사울.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는 왔는데 그 옷자락 조금 벤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마음이 찔려하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옷자락 조금 베었을 뿐인데, 그러나 감히 왕의 옷자락 베는 것도 다윗은 그걸 반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옛날 왕들이나 귀족들이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입고 그냥 땅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옛날에는 그렇게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입냐? 옷자락이 길게 늘어뜨려진 것을 자비나 은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감히 그 왕의 옷자락 베는 것조차도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순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것조차도 잠시 돌아서서 생각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일어난 충동을 내가 쫓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는 옷자락 팬 것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찔려합니다. 그래서 굴을 나가서 자기 갈 길을 가는 사울을 향하여 땅에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도 돌아서서 다윗을 부르며 소리내어서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아들은 오직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 요나단 하나를 붙잡고 왕위를 이어가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런 다윗을 내 아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서로가 불쌍한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보니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이게 일국의 왕이 아니라 결국은 불쌍한 영혼이구나, 불쌍한 인간이구나.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그 다윗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사울 역시 돌아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렇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니 너무 불쌍한 겁니다.
서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원수고 뭐고 없이 게임이 끝이 나는 거죠. 이 일로 말하면 일시적이나마 사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마음이 그냥 헷가닥 변해서 이전보다 더 완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무튼 이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함께 사무엘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은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기에 목사님은 사모님이 워낙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이라 절대 원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 환상을 가졌답니다. 결혼 초에. 그런데 사모님이 기도할 때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무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모님의 기도에 여지없이 불쌍히가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기도로 스트레스를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안에서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까?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다 보니까 목사님도 사모님의 기도에 전념이 돼서 그런 기도를 자꾸 많이 하게 된답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온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할 만큼, 정말 필요할 만큼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방황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연약함 정죄하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크기는 결국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까지도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빼앗아도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11월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의 생명과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